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막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에 조용히 시키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언제나 이렇게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또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어떤 그런 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자, 숨기셨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또 다른, 똑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무리 혹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과 같이 뭔가 이 세상적인 왕으로 혹은 정치적인 왕으로 강제로 세움받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심을 만천하에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진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시간 감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온 성이 요동하게 되잖아요. 호산나, 오늘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이제 그 구속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을 때 단지 딱 5일 만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 동편 마을인 베다니 또 벳바게에 도착하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입성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입성할 때 탈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상징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 예루살렘, 즉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바로 그런 순례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시고 숨기도록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는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실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첫 번째는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이가 아무리 젊더라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심각하면 그 상태가 나빠질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와 같이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할수록 그것이 꼭 내 눈앞에 당장 천국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아도 매일 내가 살았던 오늘의 그 시간이 이제 어제가 되고 세월이 흘러서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빨리 가나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천국 입성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소망,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좀 먹어서 은퇴 나이가 되어서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70세 때 은퇴하고 혹은 이른 교회들은요 65세 때에 은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 오면 은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지고요 라고 하면서 온갖 섬김과 충성과 봉사의 자리에서 자꾸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퇴했다 해서요 그 믿음이 퇴색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이제 나이를 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제가 나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 나이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몇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신앙적인 의무를 내가 젊었을 때 혹은 열정적이었을 때 내가 정말 후회할 것이 없이 충성했을 때를 집중과 대조해 가면서 내가 신앙적인 그때와는 좀 달리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앙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신앙적으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자신의 생활을 단정하게 지켜야 돼요.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것을 단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10처녀의 비유에서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비록 더디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지만 보라 신랑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떡합니까? 졸다가 깨어서 그 신랑을 제대로 맞이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어리석고 안일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 경성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하며 은혜와 또한 영성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묻기를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사실은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 푸는데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왜라고 물어요. 왜 풉니까? 당신 나귀도 아닌데 왜 풉니까? 라고 하지.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고삐를 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고삐를 푸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고삐를 푸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 사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왜라고 물어볼 이유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려느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자 어떡합니까? 허락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 나귀 새끼가 어딘가에 뭔가에게 쓰일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사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에게 설명하고 또 어떤 사전의 동의를 구한 것이든,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제자로 보이는 이 사람에게 사전에 뭔가가 있었든 간에 왜가 아니라 무엇 하려느냐라는 것을 내용을 확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뭐 간다고 혹시 뭐 나귀 새끼 그냥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진짜 나귀가 있기는 있나? 등등등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역사로, 생명과 승리의 역사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러분 행할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첫째로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는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나귀의 헌신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펴는 사람들, 그리고 겉옷이 아니라 또 종려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연하고 넓은 가지들을 잘라서 또 그 자르는 그 행위, 그것을 길에 펴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헌신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 헌신이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도 자기 자신이 물론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뭐 짐승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나귀도 주인도 마찬가지죠.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기 때문에 만 왕의 왕을 모시는 가장 큰 영광. 그래서 말도 보통 성경에 왕이 짐승을 탈 때 평화의 때는 노새를 탑니다. 하지만 전쟁 때는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새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태우는 모든 이 나귀들 중에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신의 삶에서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늘의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영원한 보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그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향해 환호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 겉옷을 밟고 가시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연한 가지들을 베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또 그것을 밟고 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서 지금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와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들의 기대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자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누구를 살려주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요, 세상적인 구원, 즉 정치적인 구원인 것이죠. 또 가난과 빈곤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들은 바랬어요. 자신들의 처지가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보고 듣고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혹은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르게 바로 믿으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대로 우리 자신의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의 그런 어려움, 나 자신의 모든 구원을 바라는 그런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소원함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 의의를 먼저 구하는 영적인 이런 그 우리의 중심의 변화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말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게 되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뒤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증거와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류의 구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 해도요, 사람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그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 건강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으로부터 좀 더 많이 자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건강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한한 자원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여유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자들이죠. 재벌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재벌들은 불행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제대로 된 의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여러분 외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에 합당한 은혜에 따라 사는 성도로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